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의 우주에 부딪혔을 때 질서 없던 것이 질서가, 생명이 없던 곳이 생명이, 빛이 없던 곳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육체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껏 우리를 부딪히시사 우리의 육체는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천국에서 보고 있다, 천국에서 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미국 현지 시간 오전 10시 30분쯤 오리건주 남서부 소도시인 로즈버그에 있는 엄푸카 커뮤니티 대학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계획적인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학생들 모두 엎드리게 한 후 한 명씩 차례로 일으켜 세워 기독교인이냐고 물었고 Yes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니까 1초 뒤에 신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머뭇거리는 학생들에게는 다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경찰이 출동에 진압할 때까지 이렇게 모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 마련해야 한다는 이슈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숨진 학생들, 그들의 순교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총기 규제 이슈에 가려진 순교의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내게 있었다면 바로 내 옆에서 기독교라고 대답한 이유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기를 보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이유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안 느낄 수 없을 텐데 죽는다는 것 뻔히 예상하고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영적 음란한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있죠. 소돔의 도시처럼.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교실에서 무려 9명의 기독교인,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있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숨기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는 순수한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미국이 남아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 세워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 선서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철이 없는 아이들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대학교 학생들 평균 나이는 35살에서 38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방금 기독교인이냐는 말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피 흘리며 쓰러진 동기를 보면서 나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순간만 보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조금만 일에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진짜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의 말씀, 그 성경책의 음성, 그 성경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길거리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죽음도 이 세상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이라면, 성경이 들려지는 대로 그 음성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좋은 예배자, 좋은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환희의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넘치는 감사,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고3 학력고사를 치르고 나서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3개월이 채 안 돼 완독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완독하였을 때 2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천국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장을 넘기고 닫았을 때, 그럴 때 나의 음성, 나의 몸과 나의 혼을 향하여 나의 영이 속삭였는데 그 음성은 진호야, 천국에서 보고 있다. 진호야, 천국에서 보고 있어.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께서 혼돈과 흑암의 우주를 운행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 물질 세계의 혼돈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곳에 오셔서 이 물질의 세계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보고 있다, 이 메시지가 우리들 귀에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천국에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는 신앙이 없으면 그 잘난 하와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시험인지조차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행동하다가 넘어지는 거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누가 요셉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까?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까? 그를 알아주었을까요? 그가 일하고 싶은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생고생시킨 주인을 복수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신앙은 지금 바로 나의 이 모습을 천국에서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육체의 즐거움을 죄라고 분별하여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받게 해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보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을, 나의 혼과 부딪혔을 때 나에게 들려졌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잊지 마라. 에녹이 불의한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몸부딪혔던 그 모든 모습들을 천국에서 보고 계셨다.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에녹의 이 믿음은 더럽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 그 순결함,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녹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순결한 남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아내로 이 땅을 살아가기는 많이 힘든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아름다움을 쫓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던 그 모습을 하루하루 그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집을 떠나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도 천국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으며 여러 번 굶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고 오직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들은 남겨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중 하나는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그 인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천국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증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내 신앙의 여정을 보고 있는 이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는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그 육신의 죽임을 당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세상을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어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프지 말라고 외치는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부디 아프지 말라고 부탁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인데 멀리서 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은 노래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 위하여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밝게 보련다.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죽이고 있는 그 나를 보고 있기에 이 세상은 소란이 잠들고 고요한 저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죠. 아프지 않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와 너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아픔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를 보면서 이분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10번 읽었을 때의 저보다 어쩌면 이렇게 똑똑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죠. 멀리서 빈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어둡고 찝찝한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생각한 그 누군가,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그들을 응원하는 부모님이 그의 옆에 없었지만, 다니엘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지만 10대 시절, 20대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그를 응원하는 그 부모님, 그들로 인하여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았고 노력함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형제들이 그 옆에 없었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 시대의 왕이 생겨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겠다고 그들은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돈도 있고 명예와 사람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 이 세상 살면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사람도 없었으나 그에게는 천국에서 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악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북악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북악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으로 지금 북악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경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왜 성경책을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도 성경책만 세상에 있으면, 성경책만 성도에게 있으면 괜찮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구원을 온전히 간직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인하여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시려 죽으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하여 나 인생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으로 인하여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재산도 생명도 버리는 자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 북악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북악교회에서 성경이 만들어가는 성경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때,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삶을 지탱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와의 문제는
그녀가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던 그의 문제는 그를 속속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기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천국의 허다한 증인들의 그 눈길을 외면하고 지내기에 인생이 고달프고 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수많은 증인들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천국의 시선을 외면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수치와 현재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부디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과 두 발을 바라보십시오. 날 바라보시기에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방황과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악교회 성도 여러분, 3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신 믿음의 선배 여러분, 31년 동안 달려온 북악교회에 합류한 믿음의 동지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을 향한 열렬한 관중의 환호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더 힘을 내어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이며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우리의 신발끈을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영혼 구원, 영혼 구령,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고 하기 싫지만 죄로 너무나 쉽게 얽매이는 연약한 우리들을 넘어뜨리며 그렇게 그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보고 있다.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 내가 천국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가난마귀, 또 질병마귀, 시험마귀, 실패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을 향하여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가슴을 펴시고 하늘의 응원 속에 더욱더 힘껏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